지난 한 달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 6월 달 첫 주 첫날을 맞았습니다. 6월에는 이 한국 전쟁, 즉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이 선열들을 생각하는 현충일이 또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터전이 더욱 건강하게 자리하고 또 후대에까지도 잘 이렇게 물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이 가치관의 터전 위에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부합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지나치게 나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사고와 생활 방식이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와 더욱 멀어진 현실로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자각할 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는 어려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혼돈과 무질서라고 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그 자체에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랑, 또 정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근시안적이고 또 조급하고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평안한 그런 시대는 어느 때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언제나 혼돈과 어둠의 문화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 중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고독의 시대라고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이메일과 페이스북, 카톡과 인스타와 같은 이런 SNS라고 하죠.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하고 활발한 연결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소외와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내면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회복을 통해 사랑, 정의, 희망의 삶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그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은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상의 건강한 삶하고 깊이 관련이 됩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일이 크건 작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도 부합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언제나 더 큰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결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는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역사회의 도시나 이 마을에 있는 물리적 형태를 띤 그런 교회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애초에 교회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 성도의 무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모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는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진리의 빛을 소개받고 맛보고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이 빛으로 들어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게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힘쓰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친교회 장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함이 아니라 함께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좋음과 감사로 경험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해 주셨던 선교부도 많은 분들과 또 기반시설 설치에 앞장서 주신 시설관리부, 또 세부적인 도움과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돌봄부, 또 특별히 소공동체에서 여러 보이지 않는 세세한 일들 챙겨주시면서 섬겨주신 우리 소공동체 섬김이 분들, 또 탁월한 재능으로 힘을 보태주신 여러 공동체에 너무 재능이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장인들이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또 당일 사회를 맡아주셨던 형제님, 또 즐거운 이 전체 분위기 형성에 큰 기여를 해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상황과 사유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또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부족함도 있기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혹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며 성도 간의 친교의 장이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이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더 의미 깊게 해가기를 바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한다든지 주변 인맥 관리를 잘해서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눈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 계속 열려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실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더욱 사랑, 정의, 희망의 가치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1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보다도 뛰어난 능력의 권좌에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참된 현실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의 공격과 위협을 다 수용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죽임을 당해야 하거나 무덤에 머무셔야 할 만한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까지 몸소 다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 스스로 생명을 내놓으셨고 그분 스스로 생명을 다시 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악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나님 우편, 즉 권저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엄청나게 크고 강한 능력은 무력과 폭력을 동원하는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제압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고 복종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함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발 아래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경험했기에 옥중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험한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높은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사는 그 삶이 갖는 능력을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삶을 붙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과 술수, 위협, 비난, 유무형의 폭력과 압제, 세상 권세가 모두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굴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세상 권력과 부딪히며 폭력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비폭력으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확고한 우월성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현재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두려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 아뢰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평화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 능력의 삶을 붙잡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는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사는 일은 개개인에게 그 인격 가장 깊은 부분이 사랑이신 절대자 그분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파격적인 경험을 갖게 해줍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SNS의 다양한 연결 활동도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그런 무력함 속에서 오직 우리 자신을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참 인격이신 그분과 만날 때 그 사람의 삶에 전에 몰랐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외로움도 소외감도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장 깊은 인격이 따뜻하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축복받는 그 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은 내적인 충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이고 공동체입니다. 지체들 안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기도로 함께하고 또 구체적인 도움도 서로 나누는 단계로 이 친교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슬픈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식으로든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해주는 일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매우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서로 축하의 마음을 표하고 함께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서로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도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나누며 함께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배려와 인내와 존중 가운데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그리스도 밖에서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이 충만함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통해 참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깊이 알아가고 확신해가는 일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또 소공동체 나눔 모임이나 기도 모임, 또 기타 친교 모임도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돌려서 지역적으로 혹은 대사회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335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일도 교역자와의 소통을 속에서 계획하고 또 실천으로 이렇게 옮기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현재 그리스도 밖에서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충만함을 제공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구성원된 믿음의 사람들 개개인에게 깊은 이 영적 충만함이 경험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서 있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힘써 격려하며 이 일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슬픔과 기쁨에 서로 관심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일도 지혜롭게 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며 다른 세상 어떤 권세보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이 소외와 고독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그분 안에 있는 희망과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상속의 충만함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와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 안에 있는 소외와 고독,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소되고 충만한 은총의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겪는 소외와 고독에 대해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희망으로 여겨지면서 충만함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보다 나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놀랍고 특별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모습 가운데 소외와 고독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가까이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인격을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충만한 내적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섬기며 또한 세상 밖에 더 소외와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 흘러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과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감사와 또 찬양이 또 높아지고 많아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